예, 쫓기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금방 쫓기는 마음, 조급한 마음, 바쁜 마음. 그렇죠? 네. 이것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급해지고 급해지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취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초보자일 때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와 열망, 발심, 신심만 충만해 돼 있기 때문에 급해. 막 금방 하면 또 뭐가 될 것 같고 또 몸도 앉아있는데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있는 데 막 몸도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은 그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또 뭔가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급하게 하고자 해. 빨리 공부를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에 초심자한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익숙해지게 공부가 좀 몸에 있고 마음에 있고 익숙해진 분들은 이제 또 익숙한 만큼의 그 약간의 공부에 대한 어떤 재미 또 뭐 체험 그런 맛들을 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급함, 조급함이 또 일어납니다. 둘 다 조급함인데 약간의 성향이 다르죠. 그런데 이 조급함 또 급한 마음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그 빨리빨리도 내가 숙련돼 있고 내가 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때 일을 빨리 처리하고자 빨리빨리지 그냥 빨리빨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자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를 강요하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마찰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 공부는 특히나 이 마음 공부는 빨리 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진 만큼 또 담금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공부하는 그 마음 자세 또 공부하는 몸의 어떤 상태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급하게 한다고 해서 빠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무슨 기술이나 뭐 책을 본다든가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교가 필요하지만은 그런 기교가 또 약간의 빠름을 성취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또한 결국은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빠름은. 큰 장인이 되려면은 프로가 되려면은 빠름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것이 세상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치이고 도리이겠죠. 무언가를 건너뛰고 무언가를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물은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인연법이고 그게 연기법입니다. 반드시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도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또 반대급부로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빨리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빠른 길이 있다면 제가 갔겠죠. 제가 먼저 갔겠죠. 제가 먼저 가서 알려드리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공부를 빨리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죠. 또 저희 또 은사 스님, 또 저희 선배 스님들께서도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은 저에게 그 방법의 길을 알려주셨겠죠.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런 길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고 저 역시도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
그냥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지쳐도 계속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거야. 오직 할 뿐. 부처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유명하죠. 검은고 줄 고르듯이. 검은고 줄 고르듯이. 부처님께서 고행을 전정각산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을 했던 고행을 했던 그 산 이름이 앞전자. 앞전자죠. 함자로 앞전자 깨달을 정각. 깨닫기 전에 정각을 깨닫기 전에 수행을 했던 장소 산이었다 그래서 전정각산 그래요. 둥계수활이죠.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보디가야에서 네란자라 강을 건너면은 둥계수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둥계수활이 마을 앞에 조그마한 돌산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돌산인데 높지가 않아요. 돌산인데 나무도 조금 있고 그 조그마한 굴 안에서 지금도 인도의 순례를 가보시면은 그 전정각산이라는 부처님이 고행을 하셨다는 그런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조그만하게 공간이 있는 그 굴인데 이제 그 굴에서 고행을 하셨다 그래요. 그 굴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산을 좀 내려와서 저쪽으로 좀 가면은 조그만한 뭐 강이라고 하고 뭐 냇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가 많이 오고 우기 때는 큰 강이 되고 건기 때는 또 물이 없으니까 뭐 시냇물 정도, 냇물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전정각산에서 그 전정각산 앞에 보시면 이제 그 법륜 스님, 유명한 법륜 스님이 있죠. 정토회 지도법사이신 법륜 스님께서 정토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수자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뭐 불가촉 천민도 있고 수도라도 있고 그런 불가촉 천민 어린아이들을 가난하고 정말 삶이 고단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법륜 스님의 수자타 아카데미 학교에서 그 어린아이들 이제 마을마다 쫓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학교 교육을 시키고 또 병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이런 정말 훌륭하고 엄청난 그런 불사와 함께 불법을 홍보하고 있는 법륜 스님의 그 수자타 학교가 전정각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동굴에도 이제 저도 가서 순례를 혼자 5월달에 인도는 5월달에 가장 덥거든요. 40도가 매일 40도가 넘어서는 그런 더위 속에 혼자 그 순례를 한 달 동안 8대 성지 순례를 한 10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덥지 뭐 스님이 무슨 특별한 게 뭐 가져갔겠어요. 검정 고무신 하나에 이렇게 남루한 옷 한 벌에 우리 스님들 끈이 있는 그 걸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끈이 있는 가방, 끈이 이렇게 있는 옛날 아주 오래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걸망이 있습니다. 그 걸망 하나에 옷까지 몇 개 하고 해서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주로 사원이나 또 허름한 그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거의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노숙도 하고 사원에서도 자고 뭐 도미토리죠. 그래 여러 사람이 함께 잘 수 있는 방 이런 데 자고 그러는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자죠. 뭐 너무 더워서 5분에 한 번씩 물도 우리나라처럼 물이 그렇게 뭐 풍족하지가 않잖아요. 물도 조금씩 나오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것도 끼얹고 한 10분 지나면 또 말라서 덥고 또 물 끼얹고 거의 잠을 못 자죠.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기 파리는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팔대성지 혼자 다니면서 시골 그 인도 차들 유리창 없는 깡통차 타보셨어요? 버스인데 유리창이 없어. 워낙에 더우니까 유리창을 다 버스 유리창을 다 뜯어내고 완전 깡통차죠 뭐. 그 깡통차에 외국인은 저 혼자 있고 온통 인도 현지인들, 인도 흑인들이 있죠. 아프리카 흑인처럼 완전 까만 사람들 말고 피부가 까만 빛이 나는 인도 흑인들, 원주민들, 그런 차를 타고 참 고생 많이 하여서 그 인도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둥계수활이 조그만한 굴 안에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고 수행을 하실 때 내란자리 강에 내려와서 이제 목욕을 하시면서, 아니면 내란자리 강에 와서 거기서 또 수행을 하실 때가 있었겠죠. 내란자리 강가에 와서 워낙 더우니까 강물 옆에 앉아서 하면은 또 명상이 수행이 잘 되실 것 같으니까 또 내려오셔서 수행도 하셨겠죠. 그 굴 안에 굴 안에서만 살으셨겠습니까? 굴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내란자라 강가에 앉으셔가지고 깊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배 위에 검문고 줄을 타는 악공하고 소년하고, 검문고 줄을 타는 소년하고 웬 노숙한 어른하고 둘이 배 위에서 검문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검문고 연습을. 이게 소년은 제자이고 이 어른은 소년의 스승이고, 스승과 제자가 배 위에서 이제 검문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검문고는 이건가요? 이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뭔가 악기를 연습을 하는데, 그 이제 악기를 제자가 어떻게 하면은 소리가 잘 안 나고, 고르게 소리가 안 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소리가 또 너무 느려져서 원하는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이야기죠. 검문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은, 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은 고음이 나고 소리가 너무나 높은 음이 나고, 그리고 줄이 끊어진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은. 그렇잖아요. 팽팽한 줄을 계속 문지르면 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리도 제대로 나지가 않고, 고음의 소리가 나겠죠. 팽팽하니까 줄이 날카로운 거죠. 날카롭게 팽팽하게 신경이 서 있는 거죠. 또 줄이 너무 늘어져 버리면은, 늘어져 있으면은 줄이 끊어지지는 않지만은 그거 또한 소리가 악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줄이 푹 늘어져 있으면은.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야 되는 악기인데 줄이 완전히 늘어져 있으면은 소리 자체가 나지 않으니까 그거 역시도 악기의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줄이 너무 팽팽해도 연주를 할 수가 없고, 원하는 음을 가지고 연주를 할 수가 없고, 줄이 너무 늘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늘어지도 않게 고르게 적당하게 악기 줄을 조율을 해서 소리를 내면 연주를 할 수가 있다. 원하는 또 음을 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중도에 대한 이야기죠. 중도. 중이죠. 중. 엄밀히 말하면 중도는 팔정도를 중도라고 그래요. 팔정도. 팔정도가 도로 가는 길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 삶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세부적인 항목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어, 정명, 정업, 정정, 정정진, 정정, 뭐 이런 것들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각자의 항목은 다
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내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또 이 정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부적으로 쫙 세밀하게 짜여져 있는 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좌표이고 지표입니다. 팔정도야말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삶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중도적인 중의 삶을 살 수 있는 내용이 다 팔정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법 안에는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법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너무 늘어지지도 않고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고르게 알맞게 조율을 해서 악기를 연주하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로 수행도 너무 급한 마음도 아니고 너무 늘어진 마음도 아닌 그런 중의 마음으로 고른 마음으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이치에 맞고 가장 합리적인 마음으로 상태로 몸과 마음을 그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하면서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마음을 드시면 안 돼. 급하신 분들이 많아. 이 공부가 빨리 뭔가 안 된다고 다른 급한 길이 있지 않냐고 다른 무엇이 있지 않냐고 질문도 해오시는데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방법도 없고 검문고 악기 줄 고르듯이 내 몸과 마음을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몸이 아프지 않게 마음도 아프지 않게 몸이 어디가 무리가 가지 않게 마음도 급하게 해서 무리가 가지 않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에게 맞게 줄을 골라서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진을 할 뿐이야. 고르게 나에게 맞게. 다른 스님이 다른 도반이 결과부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결과부자를 나는 할 수가 없는 몸 상태인데 결과부자를 해서 몸도 망치고 마음도 다치고 공부를 못하고 그거는 그 도반한테 맞는 몸 상태 결과부자이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도반이 또 나는 1시간 앉아있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데 다른 도반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나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긴 시간을 앉아있음으로써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그래서 공부를 또 포기하고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반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뭐 단식을 한다든가 특별하게 뭐 다른 어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해가면서 행동을 해가면서 잠을 안 잔다든가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걸 보고 또 나도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흉내를 내고 따라 하다가 또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그래서 공부를 또 못하고 그게 다 바로 뭐냐 조급함에서 나온 어리석음에서 나온 무지라는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다 그 결과들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야. 내 몸에 맞고 내 마음에 맞게. 스스로를 알아야 돼. 스스로를.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 체력은 어떻고 내 몸 상태는 어떻고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를 스스로가 알잖아요. 스스로가 알고 스스로의 몸에 맞게 처방을 하고 치유를 하고 몸에 체력이 딸리면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근본적으로 또 어디가 체력이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약들을 먹고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이 참선의 법을 또 경전을 보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도반들의
그런 어떤 건강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순환시키고 변화시켜서 내 마음의 또 병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지. 수행이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할 뿐인 거예요.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뭐예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업을 그냥 할 뿐이잖아요. 직업을. 운전하신 분은 운전을 하고, 뭐 물건을 만드는 분은 물건을 만들고, 회사 운영하시는 분은 운영을 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일을, 그 직업에 맞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수행도 그거와 같은 연장선이에요. 수행도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 결과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든, 아니 깨달음이 일어나든, 체험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 얘기예요. 깨달음을 생각하면 안 돼. 깨달음을 기다리면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할 뿐인 거야. 이렇게 고요하게 편안하게 마음을 챙기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챙겨보는 거야. 내 마음을. 괴로움으로 가는 마음, 밖으로 이 쫓아다니는 마음을 내가 챙기는 거야. 챙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하는 거야.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한번 마음을 딱 챙기고 쉬고 멈추고 이러는 거지. 수행이 특별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돼. 특별한 무엇인가를 공간에서 특별한 어떤 것에서 특별한 무엇을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아무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수행이고 아무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마음 공부예요. 뭐 큰 어려운 원서처럼 어려운 논문, 뭐 영어로 되는 원서, 한자로 되는 원서, 외국어로 되는 원서를 막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마음 공부는. 그런 공부는 내가 배경 지식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언어에 대한 습도도 돼 있고 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 문명은 아니야만이 그 책들의 원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런 공부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전문 스포츠 선수가 되려면은 거기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이 마음 공부는. 앉아있는 자세는 이제 뭐 사람마다 이게 다리가 또 불편한 분도 있고 허리가 불편한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다 다르게 모양이 보이겠지만은 이 마음 공부는 그런 학력이든 뭐 나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 늙든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미추 뭐 이쁜 여자만 잘생긴 남자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 공부는 이 사리 분별만 간장이 짠지 싱건주만 알고 우리가 저것이 버스다, 저것이 뭐 택시다, 저것은 사람이다, 저것은 개다 이런 정도 상식적인 분별만 할 수 있으면은 이 마음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착각들을 많이 하셔. 이 마음 공부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특별한 사람들. 에이,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마음 공부를 해? 특히 불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셔요. 아이고, 내가 무슨 참선을 해? 내가 무슨 실참을 하고 참선을 해? 아이고, 더군다나 화두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불자들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화두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자들만이 또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체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그런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 공부를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착각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려. 시작도 하지 않고 했다가도 포기해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내가 내 마음 공부하고 내가 내 마음 챙기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며 무엇이 복잡하고 뭔 준비할 게 그렇게 많겠어요. 준비할 게 없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데는.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관심.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관심과 발심만 필요할 뿐이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옷 필요 없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뭐 자복, 이런 좌복 필요 없어요. 특별한 어떤 환경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스님, 그럼 스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건 이제 저희들 또 직업이라면 그렇고 저희들 스님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모습의 옷인 거예요, 이것이. 신분을. 이런 옷을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눈에 띄므로써 모든 행동이라든가 언행에 조심하게 되고 계율을 지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수행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바라보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아, 저거는 수행자이고 스님이구나. 원래는 이 모습이 뭐냐, 삭발을 하고 이런 낡은 옷을 입는 이유는 탁발을 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밥을 빌어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밥을 빌어 먹으러 갔을 때 수행자인 줄을 알아보고 공양을 주면은 수행자들은 축원을 해주고, 축원은 뭐냐,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딱 이렇게 축원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지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무슨 신비한 무슨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누구나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급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한다든가 또 너무 늘어진다든가, 너무 조급하면은 이제 이 병이 나요. 급함의 병, 조급증의 병. 너무 늘어지면은 해태, 게을러지고 잠에 빠지고 혼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게으르게도 하지 마라. 내 몸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 이 좌선 마음 공부뿐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급하게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게을르게 늘어져 갖고 시작도 하지 않고 게을러져 가지고 그리고 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